오늘 말씀은 제목은 아들들을 삼으신 기쁘신 뜻. 아들들을 삼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왜 아들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속자로서 또 자녀로서 최고의 권위는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로 표현하는 것은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최고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여해 준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권위, 아들들의 권세가 지금 예수 믿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아들들의 삼으신 이 기쁘신 뜻은 바로 그것도 뜻이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뜻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오늘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고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잖아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삼으신 게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면 오늘 말씀대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았는데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삼으셨다.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나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한 형제처럼 자녀의 권세를 함께 받도록 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독생자이신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똑같은 자녀로 삼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진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한마디만 알아도 우리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란하면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뭐 당장 현실에서 뭐가 안 된다고 뭐 답답하다고 화난다고 복잡한 소리 하지 마시고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미리 정하셨다. 우리 인생은요, 그것도 미리 정해져 있다.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영역이 있는데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네 믿음대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우리라.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이즈를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충성되이 살면,
자꾸 갈짓자 하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인생 사는데 이렇게 살면 그냥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이 살면, 충성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살면,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실하게 살면, 참 성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이즈를 키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업을 해도요, 한순간에 커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충성하는 사람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충성되이 가정생활 잘하고 남편은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자녀대로 참 아름답게 잘 맡은 자의 과선 충성된다고 하신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가정이요 점점 좋아져요. 근데 이 가정이 10년, 20년, 30년 나이가 먹어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모양 좀 뒤에 안 좋은 이야기는 빼고 그런 사람들은요 충성되이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딴지를 걸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이 살면, 성실하게 살면, 할렐루야. 자, 미리 정하신 이 단어 하나만도 우리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고 있느냐? 첫째는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도요 부름의 소리를 듣고 나와야 돼요. 부름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새벽기도 부름을 받은 사람은 새벽기도 나왔대요. 저는 못 받았는데 그럼 나오지 마세요. 부름을 받아요. 부름이 있는 거야. 뭔가 감동이 있어. 헌신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셔가지고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했다는 우리 인생이요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요. 또 여러분 기도의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의롭다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셨다. 모두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사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로움이 축복이에요. 축복. 영화로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워지면 사람이 자꾸 멋져져요. 자꾸 커져요. 스케일도 커져지고 여유로워지고 얼굴이 빛이 나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물된 동상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두셨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믿어도요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인생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민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복잡한 짓 안 합니다. 복잡한 짓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좋은 결말을 맺어야 돼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좋은 결말을 맺어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고민 많이 하라고, 더 방황해봐, 더 유리해봐. 이렇게. 그래서 깨닫는 순간 곧바로 요단이 갈라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하세요. 너무 깊이 하지 말고. 복잡한 이 말씀만 믿어도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 자, 오늘 핵심의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의 탄신, 예수님의 오심, 바로 그 표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2000년대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가서 했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이름을 믿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이 표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표적에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야. 이 표적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 성수야. 이 표적은, 믿음의 표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표적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표적은 내 표적이지만 더 큰 표적은 복음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합창을 부르며 온 베들레헴을 뒤흔든 거야. 그래서 우리의 표적이 온 세상을 흔들어야 됩니다. 이미 흔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안 흔들어도 이미 흔들어져 있어.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이미 축제야. 여러분이 돌아다니 보면 알지만 오늘 우연찮게 서대전 나가니까 서대전 옆에 그 공원에 크게 십자가 추리가 크게 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둔산이 그쪽으로 가면 또 어디 설치돼 있다 그러더라고. 곳곳에 그냥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표적의 역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지금 막 흔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세계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 막 흔들고 있어. 이 안에 믿는 사람도 지금 이 성탄절 캐롤송을 듣고 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먼저 이걸 이야기합시다.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표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왕성하게 일어날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우리에게는 이 기뻐하신 사람, 우리에게는 평화의 기름 부음,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더 크게 이야기하면 역사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5,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엄청난 전쟁과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역사 5,000년 역사를 쭉 펴놓고 보면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길게 있는 시대는 처음이래요. 이 시대가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안에 융성한 경제적 부흥, 영적 부흥, 풍요의 부흥, 문화의 부흥,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평화가 없으니까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러시아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이 평화, 그 다음에 이상, 사상, 이게 평화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 보세요. 다 궁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 자그만 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5위 그 안에 탁 들어가는 대국이 된 거예요. 그 숫자적으로 따지면요, 도저히 이게 경쟁이 안 돼요.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겁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이 평화가 임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 풍요, 모든 평화가 임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면 이 역사가 그냥 저절로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화를 깨트리는 그 어떤 것이 함부로
내 마음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이것이 함부로 침노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시켜주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항상 파수꾼이에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늘 교회 비우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교회 한 사람이라도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제가 365, 24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잖아요. 왜? 맡겨놓고 어디 갈 수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안 계시니까. 응? 밤을 새워서 막 10명, 20명, 30명 막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으면 나 좀 저기 성지순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응?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 일이 벌어진다 그럼 영적으로 딱 생각해야 돼요. 이 평화를 깨트리려고 여러분이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깨지면 벌써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영이 복잡해지고 막 갑자기 가슴이 막 봉봉봉봉 뜨고 그리고 막 인생이 막 그런 괜히 그냥 오늘 날씨가 구리니까 괜히 괴롭다. 뭘 괴롭기는. 그러면서 괜히 그냥 눈은 안 내리냐? 다 싫다. 뭘 싫어? 싫기는. 죽을래 그러면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틈타면 밀어내요. 자, 이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표적이 일어나야 돼. 이 표적. 자, 이 표적이 당시에 이 표적이 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 우리 상황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표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강보에 쌓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방박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표적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임합니다. 또 목동들이 이 표적에 참여했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또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부단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 절기에 참여한 걸 맞이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뻐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에 대한 애언을 줄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 소식을 듣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하면서 참여했어요. 이 성탄절에 구경만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구경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모여 있는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표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가 돼서 이 표적을 삭제시키려고 당시에 태어난 많은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이 표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이 기념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념하라. 하나님은 기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 곧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오시면서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어마어마한 표적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임마누엘, 성령이 너에게 잉태를 할 거다.
제일 먼저 표적을 가졌지만 드러내지 못한 표적을 품고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지키기 위해서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를 용납한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품고 하나님이 이제 이 표적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면서 고난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곳곳에서 이런 고난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 막 죽음의 위협을. 자기는 다 갖고 있지만 이걸 잘못 드러내면 죽어. 그러니까 거기 꼭 전할 사람만 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다 복음화를 시켜서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 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는지 몰라. 그런데 만사의 기한과 때가 딱 되니까 이렇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의 평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축복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둘째는 그다음에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예수님이고 셋째도 성령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주의 종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복음의 손길들이 오늘 우리의 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의 평화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무한하게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표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에 기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표적에 참여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봐라. 나는 동방박사로 참여할 건가, 목동으로 참여할 건가, 구경꾼으로 참여할 건가, 임마누엘 하나님, 마리아, 요셉으로 참여할 건가, 아니면 정반대가 돼서 이것을 정반대해서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 예루살렘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성경은 무지하게 알아요. 말씀은 죄절죄 깨. 옷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 권세는 또 얼마나 커, 왕이니까. 이렇게 참여할 건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표적이 있다면 이 표적에 2000년 전에 참여한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기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멋지게 기념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밖에 없다. 왜? 내가 온 표적을 너희들은 거부했어. 이제는 나까지 이제 삭제하려거든.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 그리고 죽은 지 3만에 부활한 그 요나의 표적.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낮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니까 니느웨 성 앞에 그 고래가 토해났어요. 그때 요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복이 없다.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된 이 요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표적을 들고 온 천하에 가면서 표적을 지금 드러냈는데, 너희들에게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복음은 전에 드는데 그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표적을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표적이 소유했으니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념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활짝 여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난. 자,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표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표적이 있어요. 입술로 시인하는 표적이 있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표적이 있어요.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하는 표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오 주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표적이 우리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보, 믿음의 역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의 평화의 시대를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에베소 1장 3절 4절. 그래서 찬송을 해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표적의 역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딴 따라하고 놀러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왜? 성탄절에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탄절의 표적의 울림의 역사로 딴 것을. 근데 우리는 성탄절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걸 준비해서 전야제도 하고 또 새벽송도 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념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표적이잖아요. 성찬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표적을 우리 안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참여하듯이 오늘 성탄절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표적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의 표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이 보여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므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 그래서 결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그 표적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역사,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받을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는데 내가 그것을 젓가락질을 해야 되고 숟가락질을 해야 그 맛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충분히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을 하는 바로 그것을 고난이지만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 때 더 맛있는 것에 참여하려고 더 행복함을 참여하려고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고난스럽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재벌이 그 애국의 귀한 손님을 초청을 하는데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그 별것도 아닌 것을 손수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이분들 그 수준으로, 세상적 수준으로 보면 그 음식은 정말 싸구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대접받는 사람 행복해하고요. 대접해주는 사람도 너무 스페셜한 것을 대접하듯이 행복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음식은 별거 아니었어요. 스파게티였어요. 별거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없어서 뭐 어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접받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 있는 데서 먹는 것보다는 세상에 자기 집 안에까지 초대해가지고 집 안에서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처럼 스페셜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집에 초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척도 집에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밖에서만 어디를 오려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아들을 삼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가장 큰 기둥은 예수님의 표적.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세계에서 못 살기로 꼴찌에서 몇 번째 했다는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이 역사, 이 표적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작은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장차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고난, 스페셜한 고난,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여러분, 이거 기쁨이에요. 이거 행복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고, 또 이번 주는 특별히 성탄절 전야와 성탄 주일이 있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 너무 짧지만 오늘 말씀에 꼭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이 표적의 역사, 그 영광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